할렐루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요한계시록 1장 강해 설교를 검색하시면 제가 쓴 설교 계시록 원고가 1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제가 제자교회에서 설교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계시록 강해가 있는데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과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로서 여러분들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라며 이단을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 예수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부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저 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체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로마 황제 도미시안 재위 기간은
AD 81년부터 96년까지 제의한 로마 황제 때에 도미티아누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기독교 박해로 반모섬에 요한 사도가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의 요한 사도를 찾아가셔서 오른손을 요한 사도에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쇠쇠토록 살아 계시며 사망과 음부는 지옥과 무덤을 상징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본 것, 요한 사도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란 뜻은 면사포를 걷어올려 신부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미래와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며, 계시는 누구의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절 말씀에요. 헬라어로 계시를 아포칼립시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아포칼립시스는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즉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폭로한다는 뜻입니다. 덮개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감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밀을 폭로한다는 뜻을 지닌 명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진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문으로 계시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절을 보며 이해를 돕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요한 사도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2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신이 본 것을 다 증언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3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요한 사도는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며 아멘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7절 말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지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강림하십니다.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 재림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로마 시대 참으로 십자가 내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못 박은 자들이 살아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 슬피 울며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애곡하느냐 하면은 제 이름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심판받을 것과 버림받고 지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애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헬라어 그리스어로 알파는 처음을 의미합니다. 시작과 태초를 의미합니다. 오메가라,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 베타의 끝 글자로 마지막 끝을 의미하며 종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창세전에도, 창세 때에도, 과거에도 계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 장차 올 자요, 재림하실 분이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전에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형제라며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환난과 핍박,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과 핍박에 동참하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 복음을 전하다가 단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모섬은 현재는 그리스령입니다. 그리스령인데 투르키의 에베소 앞 먼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반모섬은 요한 사도 유배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척박한 섬이었으며 천갈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유배지였습니다. 10절 말씀,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지요. 요한 사도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요한 사도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의미합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교회는 제가 다 가봤는데 지금 투르키에라고 하는 터키에 있습니다. 12절 요한 사도가 몸을 돌이켜 요한 사도에게 말한 음성이 누구인가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토대를 보았는데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이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7별 하나님의 사자지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검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13절 16절은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요한 사도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요한 사도에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 알파요 마지막 오메가이니.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죽음과 음부, 지옥과 무덤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음과 무덤에서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 성경에 계시록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 목회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 계시록 1장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요한 사도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반모섬의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가셔서 요한 사도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시며 부활 승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며 장차될 일과 7교회와 7교회의 목회자에게 2장 3장의 요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셔서 계시와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록을 통해 신앙생활을 잘해야겠다는 결단과 내세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사탄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척그리스도가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단에서 주장을 하는데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구원받는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12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 외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래 대하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날과 시간에 강림하실 때 살아계시는 성도들은 들림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는 전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거린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된 천국에 가서 영생한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면은 천사의 안내를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칭찬받으시고 여러분들 멸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도 100세까지 무병장수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 영혼은 천사들의 안내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나서라야 나오라고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할렐루야 영생 구원을 받기도 하고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서는 짐승과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66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성령의 인침받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 클레멘도와 부녀들처럼 생명책에 기록되면 빌립보 4장 3절 말씀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또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정복하시고 최후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승리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시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며 결론입니다. 다음에는 2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만 여러분들에게 강해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